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 신약성경 209쪽 두 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 곧 예수라.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립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제가 읽은 두 군데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란 그 데이빗이란 이름이 생각보다 미국 사람 중에 많이 있죠. 저도 친구가 너도 미국 이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데이빗. 그래서 제 이름이 수영 데이빗 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또 친구들은 그냥 데이빗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데이빗의 실체를 알면 그렇게 썩 또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참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많죠. 목동, 직업도 다양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지은 시인, 거기에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용사, 사울의 방패를 들기도 하고 또 용사로 나가서 싸우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런 도망자.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교활함, 배반. 여러분,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간음자가 아닙니다. 성폭력자입니다. 간음이란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사는 것이고, 일방적인 것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퇴출되고 그 시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인자. 이것 또한 사형감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젊었을 때 이런 면을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좋은 면만 생각하니까 다윗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이런 면들을 본 다음에는 내가 다윗으로 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폴 용기조인데 나중에 데이빗 용기조로 바꾸셨거든요. 다윗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다윗이 뭐가 좋다고 바꾸시나. 차라리 바울이 나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행위도 복잡하고 관계도 복잡하고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을 닮고 싶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의미는 좋은 점을 닮고 싶다는 그런 뜻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닮아갈 때 좋은 것만 닮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내가 같이 부부 생활하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 상대방의 나쁜 단점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닮고 싶다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오는 면이 있어서 참 그 말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성경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은 그게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익숙하시니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들으면 아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하고 잘 맞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하고 조율하고 민감하고 그 마음에 들만한 기쁜 일들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고 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일단 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번역은 영어로 따지면 a man after God's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fter란 이 말은 보통은 이제 번역 중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다윗의 마음이 막 그 하나님을 바로 쫓아서 따라가고 막고 조율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히브리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지만 이건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뭐뭐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전치사 중에 according to라는 전치사가 있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according to my opinion, according to the law,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이 히브리어 이 전치사의 뜻은 뭐뭐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써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율법처럼 이렇게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디를 펴시냐면 사무엘하 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합니다. 7장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의 뜻대로, 이 단어가, 이 대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합한자로 번역을 했고 여기는 대로라고 했는데 이건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에서 13장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뜻은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조건이나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조율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다윗의 자질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민감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그가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다윗을 선택했다. 이 뜻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역시 내 뜻에 따라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마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막 손을 들고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손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택해서 왕을 삼으신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혹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좀 더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역은 신비로운 영역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우리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도 통용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합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 가지고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선택되었다는 것은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신비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손들어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성경에 나오는 선택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신 것은 다윗도 뭐 잘한 거 있지 않아요? 다윗도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두 번째 파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았고 사울은 가다가 중도에 그렇게 되지 못하였느냐? 뭐가 그 차이점이냐? 여러분, 사울도 선택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내가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다루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일 텐데 제가 이것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윗의 어떤 마음이, 어떤 태도가,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택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역사하도록 만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제가 조건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저를 선택하셔서 주께서 이루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반응을 보면 자기를 계속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둘 다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표시했고 다윗은 자기를 종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뭐냐? 제가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이란 누가 왕이냐? 평소의 삶 가운데도 누가 왕이냐?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가 왕이냐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와 대답에 따라서 겸손함과 교만함이 갈라집니다. 사울은 위기 때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교만함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했습니다.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다윗도 왕 노릇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직후에 읽어보면은 10장, 11장, 12장 올라가면 다윗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도 실패했고 왕 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받을 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인생 실패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50% 100%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잘할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 실수할 때, 넘어졌을 때, 위기 때, 그리고 죄를 졌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누가 왕 노릇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이 결정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노릇하다가도 선지자가 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딱 지적하자 바로 내려와서 그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진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런 평생 동안 그 이후에 실수를 안 했느냐?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떤 굵직한 실수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가까워왔는데 그 왕이 이제 안정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마음에 또 교만함이 찾아올 즈음에 인구를 계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것입니다. 네가 왕이라도 인구 계수하지 말고 군대 숫자 계수하지 말아야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몰라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죄를 져요. 사울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알고 죄를 졌고 다윗도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욕망이 됐고 계수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자기의 교만이 차니까 그게 별로 가볍게 여겨져서 죄를 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갑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는다면 이게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유 다윗 정말 무지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상만 보면 맞아요.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지도자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행한 일인데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치십니까? 저희 집을 치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만 네가 범죄한 인생으로서 내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를 만나라. 그게 성전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양하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멋지게 제사장들이 예복을 들으며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야 좋다 멋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장소에서 받아주셨듯이 저도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담고 싶은 한 가지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재능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분의 그 민감함과 시적인 표현들과 어떻게 이분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러움도 있고 재능도 악기를 연주하는 그분의 탤런트도 민감함도 그분의 용기도 그분이 용사로서 싸우는 그 싸움의 그 놀라움도 통치력도 다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한 가지 제가 다윗을 닮고 싶다면 만일 뭘 닮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만일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제가 닮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의 겸손함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끝까지 그 놀라운 은혜로 끝나려면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인생 받아주셨으면 다 우리 그런 인생들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셨고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낮은 가운데서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엎드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가장 굵직한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윗이 그 앞에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겸손히 받을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 그게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한참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온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 온전했습니까? 다윗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쫓았습니까? 네,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고 굉장히 캄캄한 구석이 많은 그런 아주 사람이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섣불리 말씀 못하시죠? 맞아요. 섣불리 말 못합니다. 다윗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모든 것 다 잊으셨습니다. 그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구했던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 행위 하나 다 모든 것이 100% 쫓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패한 행위도 있습니다. 실패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범죄는 우리들이 행한 범죄보다 더 월등하게 나쁜 범죄입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내 행위로 어떻게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말 가지고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면,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고치려고 하면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네가 온전히 나를 쫓았구나, 그렇게 평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 칭찬받는 한 가지 조건은 위대함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의 찬양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재능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위대한 일 하시지 않아도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다 한 가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 같은 것을 생각해 주셨습니까? 총을 어떻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총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총의 칩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까? 이 총이 뭔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생애 끝까지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지고 또 교만하지도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겸손을 끝까지 가졌던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아니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함,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타이틀이 저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다윗의 겸손함이 예수님께도 있구나. 그런데 다윗의 겸손함은 교만도 있었고 들쑥날쑥 이런 겸손함이었지만 예수님은 100% 겸손함이구나. 그분은 그냥 겸손함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해도 괜찮은 분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교만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닮는 게 뭘까? 오늘 저는 결론 한 가지. 겸손함. 겸손함.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 오늘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실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